나와 같은 아이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이렇게 갖고 계셨습니까? 이 가끔 유명한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이 영상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감독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뭘 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울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면입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또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이렇게 가끔씩 비춰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삶이 어떤 것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것을 보고 전문 용어로 미장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특히나 이런 장면 묘사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영화 감독으로 비유하자면 장면 묘사의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장센의 대가이고 아마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빈틈없이 짜여진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빈손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도 허탕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온종일 혹은 정해진 기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렸는데 정작 헛걸음을 치는 것이었고, 그래서 허무함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깊은 곳을 경험했고 우리도 그런 깊은 곳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의 때, 절망이나 고통의 때, 아픔이나 실수의 순간, 후회나 서러움을 갖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깊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떤 깊은 곳에 그렇게 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를 타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 삶에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어떤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빈 그물을 붙잡고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호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깊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스름한 새벽,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그물을 한참 끌어올리고 오늘도 허탕이네,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네, 그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마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미처 몰랐지만 이미 해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기도 전에 먼저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이미 아셨고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첫마디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어보시는 것이죠.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위로와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좀 소원해진 사람을, 또는 실수해서 자책하는 그 영혼을,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좌절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한복판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건네시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이 좀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아주 간단한 지시입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냥 한 1, 2m 차이밖에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에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과 오른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인도하셨던 그 깊은 곳은 말하자면 비범한 모험을 의미합니다. 통제를 벗어난 영역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어떤 결단이 필요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의 담대한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는 곳이죠.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깊은 곳, 두려움의 자리로 가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곳이 비록 실패의 자리이고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깊은 곳으로 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곳에 있었을 때 오늘의 부르심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죠. 똑같은 배, 같은 호수, 똑같은 그물입니다. 단지 방향만 조금 바꾸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의 작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깊은 곳에 극적인 기적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원하며 그것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 화려한 간증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단지 방향만 조금 바꾸어 보라라는 것이죠. 사실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곳을 향한 한 번의 결단 이후에는 그런 극적인 어떤 순간들이 반복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 극적인 결단이 필요치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바로 오른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 천하 만물의 운행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 되새기는 것, 매일 보는 얼굴을 보면서
웃어주는 것, 그리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른편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태도가 오른편의 일일 수 있죠. 때로 작은 용기를 내고 마음을 한 뼘 더 크게 갖고 한 번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잡는 것이 오른편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반복하는 것이 오른편의 일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바다를 가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거워서 채 건지지도 못하고 그 그물을 끌고 해변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굳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동이 터오를 무렵에, 즉 어둠이 채 갇히지 않은 시간에 이 숯불은 아마도 해변에서 검붉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베드로는 이 숯불을 통해서 아마도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을 테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로 그곳에, 그 어슴푸레했던 바로 그때에도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같은 불의 냄새,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불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전혀 다른 불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의도된 것입니다. 미장센이죠. 주님께서 이 순간을 연출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그 고통의 현장을 다시 재현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와 절망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그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공허했을, 마음의 괴로움과 회한이 가득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배고프지? 밥 먹자. 이게 얼마나 따뜻한 부르심입니까? 실패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배고프지? 밥 먹자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건네는 조식 뷔페 이용권입니다. 아침밥을 잘 안 먹는 사람들도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그렇게 조식을 챙겨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텔 조식 가서 그것을 먹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동료로 부르시죠. 주님의 일을 함께할 사람으로,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책임을 맡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저 변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불러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준비해 주시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괴로운 인생에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설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불과 빵과 생선의 형태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허했을, 마음이 괴로웠을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리고 3번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명령을 주시죠.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3번의 다른 고백을 통해서 그 상처를 덮고자 하시는 겁니다. 3번의 배신이 3번의 순종으로, 3번의 사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 호수가 아니라 사람들이었고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그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를 미래의 사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취약했던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일 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까지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골방에 있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떠올리기 싫은 그런 괴로움의 장면이 우리 인생들에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괴로워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너무 괴로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그 기억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디베랴 호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순종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더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 처형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타는 로마에 남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는 그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가 이제는 담대한 목자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한 박해에 베드로는 끝내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로마를 등지고 성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비아 가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오 바디스.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할 거야. 바로 그 주님과 대화했던 자리에 주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그곳에 쿠오바디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다시 로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그 주님의 양들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지하수가 괴는 습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도 복음의 빛을 잃지 않았고 그를 지키던 간수 프로세수스와 마르티니아누스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인 오리게네스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죠. 내 주님과 같은 자세로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군중의 소리치는 공포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극단적인 십자가 처형의 방식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목자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의 공동묘지인 네크로폴리스에 묻히게 되었죠. 후에 그 무덤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실패했던 어부의 무덤이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실수 많았던 베드로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그 연약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이미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실 작정을 하셨으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고 놀라운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곳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오른편에 작은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사명을 위한 걸음이 되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더 풍성한 사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디베레 호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성도님의 삶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와 후회의 자리를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른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가리키시는 바로 그 자리죠. 대단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 아주 가까운 곳, 가장 쉬운 것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옆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제자들은 함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빈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신다면 같이 그 그물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신다면 함께 손을 잡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다. 더 이상 누군가가 혼자 외롭게 빈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실패를 공감하며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